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는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고 있지만 그 내용은 힘듦과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동일하게 살았던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이 험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는 힘들다는 소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오늘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힘들다 소리 지르다가 못해서 이제는 끙끙 앓는 소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중환자실에서 온갖 호수를 꽂아놓고 눈만 껌뻑이고 호흡만 하고 있는 환자의 모습이 연상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이 사사기에는 하나의 사이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평안을 누리는데 그 사사가 죽어버리고 나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세계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온니엘부터 시작된 사사가 10대 사사인 압돈까지 이르는 가운데 무려 10명의 사사 시대를 거친 후에 이스라엘의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시보다는 또다시 아니 또 다시라는 말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40년 동안 핍박과 압제를 받았던 것은 이때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그 하나의 사이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 고리가 빠진 것입니다. 무엇이 빠졌는가 하면 심판 때마다 따라붙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빠졌습니다. 하나의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엄청난 압제를 40년 동안이나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이 사이클을 등장시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죄악의 모습이 습관화되고 또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 이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 미화한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호흡이 중단되어 있고 맥박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그가 곤경에 처하고 저 밑바닥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올 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영이 살아나고 호흡을 다시 시작하고 깨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부르짖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꼼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정말 이를 악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들을 살리려면 정말 초강경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살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삼손이라는 존재는 이미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의 불씨를 살리는 하나님의 초강경 수단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이지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호흡이 딱 꺼진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주고 인공호흡을 하는 모습들을 몇 번 보았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삼손이라는 인물을 내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초강경 수단을 써야 할 만큼 이스라엘의 상태가 밑바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를 여러분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모습, 압죄를 압죄로 여기지 못하고 힘든데 그 힘들다는 소리조차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나타낸 또 하나의 예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한 가정, 마노아의 가정에 등장하는 불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가 있다는 것은, 또 자녀가 많다는 것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임은 그 반대입니다.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왜 불임이 문제인가 하면 그 가정이 다시 좋아질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이 불임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는 불임의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노아의 가정에 있는 불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불임이 이 가정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전체에 불임은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임신하지 못했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워라. 자, 우리가 상황을 좀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을 힘도 없습니다. 마노아의 가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새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망다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올 어떤 힘도 능력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고 달려가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구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습니다.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다고 말도 못하고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것 아니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만드시고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떡하니 주신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5절 마지막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 아이의 탄생으로 시작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루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성취가 시작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말씀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일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이름은 결코 헛된 것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20일 후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이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동일한 과정을 밟았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도 이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된다는 말은 이제 이루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피폐하고 황폐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면서 너희는 이 가정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복된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노아라는 사람, 사실 여기만 등장하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에게는 정말 훌륭한 모습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불임의 가정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고통과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시대에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 불임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을 말하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누아의 아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마누아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황당한 내용. 아마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오랜 세월 지속되었던 이 사사기의 끝자락에 있던 우리가 흔히 마지막 사사라고 말하는 사무엘도 그가 어릴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도 보이지 않더라.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오랫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라고 했다. 여러분 솔직히 누가 믿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믿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마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까지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누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시대에 이 가정을 온전히 보호하신 이유를 조금이나마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잘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누아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이 현실을 놓고 아내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것이 마누아의 훌륭한 점이 두 번째인데 마누아가 어떤 일을 했는가? 마누아 자신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마누아는 아내의 말을 들을 때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직접 이 일을 확인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누아의 모습을 보면 이 마누아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내의 책임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의학적 무지에서 나온 것이지만 어쨌든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남자는 아내를 더 얻거나 첩을 두어서 자식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사사 입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습니다. 사사 압도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여자에게서 이렇게 많은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도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리고 첩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마누아는 아내가 그렇게 불임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탓하지 않고 다른 아내를 얻거나 첩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내를 사랑해서이지 않을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황당하지만 아내의 말을 들었고 신중하게 들었고 주의 깊게 들었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신도 소중히 여기고 정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참해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지 않는가. 지금 마노아에서는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이 일을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중요한 일이라면 자신도 확인하고 싶고 그 일에 자신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자기도 부모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노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9절 앞에를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 보면 그가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도 대접하려고 했고 아내도 묻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도 알게 됩니다. 즉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마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을까. 추측하기로는 이 가정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마노아의 믿음은 아내의 믿음에 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후에 그의 믿음은 아내를 추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마노아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토양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런 말을 하는 남자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내의 옷자리라도 붙잡고 천국 가렵니다. 그런 소리가 남의 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리는 것은 그것이 실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고 그들이 경험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마노아의 신앙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그냥 흘려듣는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가진 신앙을 뺏기는 수준으로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그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그는 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고 동참하고 싶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탐구적인 신앙이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남자들.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이 이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는 놀랍게도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많은 이 시대의 희귀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남자를 이렇게 주목하시는지, 왜 남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마노아가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즉시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입을 벌려야 하고 더 많이 벌려야 하고 더 크게 벌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노아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마노아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마노아의 기도를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이 마노아의 기도 속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확신이고 믿음이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첫째, 무슨 확신인가? 마노아는 자신의 집에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만 들은 상태입니다. 그죠? 아내를 통해서 말만 들은 상태인데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믿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낳을 아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영어로 말하면 the boy. 그냥 널려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아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바로 그 아이, 우리 가정에 태어날 아이, 구원이 시작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일으킬 그 아이가 낳을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었는데, 그것도 아내를 통해서 말만 들었는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낳을 것이 틀림이 없으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순종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겠다는 말은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가 많은 가정이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 이 가정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부모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올라오게 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어떤 집의 아이보다도 더 잘 키우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는데 지금 이 마노아는 기도하기를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알게 해달라. 이 말은 자신의 욕망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는 순종의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이 기도의 내용, 그리고 그 아이가 낳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의 기도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그 아이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제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나이가 젊든 늙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을 바탕으로 깔고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맨날 말로만 떠들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인생을 놓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내버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비벼대서 무언가 좀 이득을 얻어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휘감아서 내게 유리한 쪽으로 내게 인생을 펼쳐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은 하지만 정말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일에 구원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이 시작되고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회복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살아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씀만으로 안 되면 그 상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당해도 부러지지도 못한 이스라엘에게 삼손이라는 초강력, 초강경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단지파 중에서도 더 어려운 집안인 마누아의 집이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정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손을 믿음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그렇게 가까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깊어지면 소리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그것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이미 여러분께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미는 방법이 무엇인가? 마노아의 기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믿음의 형제나 자매들이 하는 말을 신중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적인 것은 내가 모른다고 흘려듣지 마시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귀를 더 크게 여셔서 그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구경만 하지 말고 자신의 눈으로 여러분 직접 확인하는 신앙.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저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 역사를 나의 삶에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